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해 보니까 우상을 만들려고 그러고, 그리고 하늘에서, 사람들 앞에 하늘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막 이러잖아요. 이게 13절에 나와 있는 얘기거든요. 엄청난 기적이 막 일어납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한대요. 하늘로부터 땅에 불이 내려오게 한 사람이 있었어요. 구약에 누구예요? 엘리야잖아요. 그럼 요한계시록 13장은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인가 혹시? 그러면 혹시 짐승? 엘리야가? 이렇게 또 생각할지 모른다고요. 그거 아니고,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올 정도로 내려오는데 그거를 행한 사람이 엘리야거든요, 구약에. 그러면 엘리야가 왜 한 거예요,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싶어서, 바알 제사장들을 심판하고 싶어서 불을 내린 거거든요. 불이 내리게 했다,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짐승은. 그러면 하늘에서 땅에 불이 내려오게 했어. 뭐의 심판인 거예요? 짐승을 통해서 뭘 알려주려고 한 거예요? 어떤 심판을? 율법의 심판을 알려주는 거죠. 짐승을 통해서 율법의 심판을. 그거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율법의 심판을 가르쳐 주는데 그거를 만들어, 율법의 심판을 너희는 꼭 받을 거야, 이거를 제도화 만들어요. 이렇게 너희들이 율법적으로 살지 않으면 안 돼 하고 율법을 제도화시켜서 율법을 따르도록 계속 만든다면 그게 뭐가 되겠어요?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거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은 거예요. 자, 뭘로 우리는 구원받아요? 복음으로 구원받죠. 근데 이런 조건적인 하나님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자, 짐승이 와가지고는 뭘 먹으라고 그래요? 생명나무 먹으라고 그래요? 선악과 먹으라고 그래요? 선악과 먹으라고 그러죠. 뱀이 얘기죠. 뱀이 하와한테 선악과 먹으라고 하지, 생명나무 먹으라고 하지 않죠. 그러면 선악이라는 것은 뭐예요? 선한 것을 선택하고 잘하면 복 받고요, 악한 것을 선택하고 행하면 너 벌 받는다, 그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의 심판. 자, 우리가 만약에 잘못해서 심판받아 그냥 완전히 그냥 지옥 갈 운명에 있어. 그걸 뭐가 정죄해요? 율법이 정죄하는 거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해결하고 싶어서 예수님이 와서 네가 어떠한 죄, 어떠한 악이 네 속에 있어도 내가 그걸 담당해서 내가 대신 죽을 거야, 너는 살아야 돼 라고 한 게 뭐겠어요? 생명나무입니다.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해서 너 착하게 살면 복 받고 악하게 살면 너 벌 받아. 교회에도 와서 너 착하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너 벌 받아. 이거를 계속 얘기해 주는 게 누구예요? 그게 짐승이라고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게 짐승이라고. 그래서 그 율법적인 심판을 통해서 뭘 가르쳐 줘요? 예, 조건적인 하나님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호락호락하신 분 아니다, 너 잘해야 된다, 아니면 너 멸망해, 너 자손 대대로 멸망한다, 너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이에요. 그러면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은 그런 분 아니거든요. 어떠한 죄가 있어도 다 용서하시러 내려오셨는데 세상에 가르치기를 짐승처럼 가르치는데 뭐 어떻게 가르치냐면 이걸 제도화 딱 시켜가지고 말이야, 우상을 탁 만들어버려. 이거 말이야, 너네 선악으로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버리면요 다 거기로 목이 매여가지고 다 가는 겁니다. 그 우상에 매여서 가는 거예요. 손과 이마에 딱 찍혀가지고 그냥 표가 찍혀가지고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좀 열심히 다니면 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기도 좀 열심히 하면 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잘 되면 아주 행복해 하고요, 잘 못 되면 뭐 잘못됐나, 우리 집안에서 뭐가 잘못됐나 그거 연구합니다. 뭐 이제 조사해 보는 거죠. 왜냐면 하나님은 나에게 우리 집안에 내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벌 내리려고 뭔가 하는 거니까. 그래서 자꾸 벌 받는 게 왜 벌 받는지를 자꾸 조사합니다. 그래서 율법적인 조건적인 하나님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 너희들의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굉장히 무섭고 심판하시는 정확하신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는 게 우상을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무섭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교회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그게 속에 배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갖다가 그렇게 예배하는 겁니다. 그렇게 경배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율법적인 예배, 조건적인 예배. 하나님이 그거를 하나님의 예배하고 어떻게 구분하겠어요? 하나님의 예배는 어떻게 생겼어요? 영과 진리의 예배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문에 곧 이때라 말씀을 그렇게 예배하게 되면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예배다 이렇게 했어요.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라. 아버지의 마음을 찾아서 너희가 예배해야 된다. 아버지는 너희들을 그렇게 그런 사람을 찾고 있는 거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버지 마음을 알아. 어떤 마음을 알아라는 거예요? 어쨌든 너희를 사랑한다. 어쨌든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다. 무조건 너를 사랑하고야 만다. 너를 용서하고야 만다. 너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거야. 네가 잘했기 때문에 잘해주는 거 아니야. 네가 못했어도 하나님은 그거 잘해주는 거야. 왜?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너를 사랑하기로 결심하신 분이니까. 영과 진리의 예배와 율법적 예배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짐승은 율법적 예배를 드리라고 할 것이고, 복음은 복음의 예배를, 예수님은 복음의, 하나님의 복음의 예배를 드리라고 할 것이라 이 말이에요. 자, 어떻게 해요? 사람을 조건적으로 만들어서 예배를 드리게 하겠는가? 아니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은혜 안에 예배를 드리게 만들겠는가? 자, 어떤 예배를 우리는 추구하는가? 어떤 형상이 되기로 하는가? 자, 우상을, 짐승의 우상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짐승의 우상을 따라가는 자인가? 그래서 짐승의 우상처럼 사는 자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법이 어떤 건가? 하나님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율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섬겨주고 싶으신 분입니다. 자기가 우리를 섬겨주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율법적인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율법적인 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불법이란 말입니다. 불법. 그러니까 율법에 의해서 무조건 죄가 정죄되는 그것이 불법. 불법을 저지르니까 율법이 정죄하죠. 그래서 율법이 정죄하는 그 불법을 저지르는 자, 그게 짐승이라고요. 짐승의 말을 따르고 짐승의 우상의 말을 따르니 그 사람들이 마음이 어떻게 되세요? 불안하죠. 괴롭죠. 교회를 다녀도 뭔가 평안하지 않죠. 뭔가 이상하게 걸리죠.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러니 지옥을 살 수밖에 없다. 그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 성경에서는 짐승의 형상, 짐승의 우상을 닮아 사는 사람들이다. 짐승의 모양을 가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하나님은 섬기는 복음을 가지신 분이다. 이 섬기는 복음에 가지신 분은 불법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합법적인 하나님의 뜻이다. 그 하나님의 뜻은 짐승이 아니라 어린 양 되신 어린 양이 그 하나님의 섬기는 복음을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다. 그리고 섬기라고 하신다. 자기도 섬길 테니. 그래서 섬기는 복음을 가르쳐 주신 분이 어린 양 되신 예수님입니다. 자기가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분이다. 그런 섬기는 어린 양의 뜻을 따르는, 어린 양의 법을 따르는 자들은 마음이 어떻겠어요? 평안하죠. 평안하니까 이걸 지옥을 살겠어요? 천국을 살겠어요? 천국을 사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 하나님의 우상이 되는 사람들, 하나님의 모양으로 사는 사람들. 자,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살 것인가? 자, 짐승의 모양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모양으로 살 것인가?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 나오셨는데 여러분과 제가 짐승을 다니는, 말도 많고 탈이 많은 짐승과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겠는데 사람들이, 그러나 여러분 간단히 얘기하여 율법적인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겠느냐, 아니면 복음으로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겠느냐? 어린 양을 따라가겠느냐? 아니면 짐승을 따라가겠느냐? 짐승을 따라가면 짐승의 우상이 될 것이고, 짐승의 형상을 닮을 것이고, 짐승의 형상을 따라가서 짐승의 모양으로 살게 될 것이고, 어린 양을 따라가면 어린 양의 형상이 돼서 어린 양의 우상이 돼서 어린 양의 모양으로 살게 될 것이다.
어린 양의 모양을 닮은 자는 섬기는 자이고, 섬기는 복음을 가지신 예수님을 따라가서 주님은 내가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섬기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나를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살아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복음으로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목소리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나를 그토록 섬기시길 원하시며 나를 기쁘게 해주시길 원하시고 나를 즐겁게 해주시길 원하시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부모님, 참 부모님 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따라가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다가 주님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땅의 우상이 된 짐승의 형상처럼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어린 양 하늘에서 내려오신 어린 양의 형상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다가 주님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위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관절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의 암거리 떠나갈지어다, 감기물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선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자가면역증 온전해질지어다, 식병 사라질지어다, 요리결석 떠나갈지어다, 전신 온전해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공황제, 두려움, 불안, 초조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거리, 돈줄, 비염, 욕심이 다 떠나갈지어다, 아까 또는 귀신아 묶임하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형상으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